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여러 교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발견하는,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교회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증인되라는 사명 주셨고, 그 사명을 따라서 각 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세워진 교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을 꼼꼼히 연구하다 보면 교회의 가치나 철학이나 나아갈 바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함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교회를 함께 개척하여 여기까지 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마음에 새겨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첫 것을 좀 소중히 여기죠. 거기에 매우 큰 의미를 둡니다. 하여튼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첫 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처음에 내가 만났던 사람, 첫사랑, 그다음에 첫 번째로 얻었던 아이, 내가 첫 번째로 사업장을 열었던 장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도요, 첫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첫 것을 소중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간혹 보면은 우리 청년들 중에 처음으로 사회 진출해서 첫 월급을 타가지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청년들을 종종 봅니다. 진짜 좋은 태도라고 봐요. 저도 제 첫 번째 사례비 하나님께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아내도 첫 번째 월급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물론 저의 강요도 좀 있었습니다. 예.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이 담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믿음에 담겨져 있는 첫 것을 되게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남 중에 차남입니다. 저 위로 형이 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지나서 아이를 이제 얻었는데, 우리 그 큰 조카죠. 어찌 그리 예쁜지, 난 정말 세상에 태어서 이렇게 예쁜 애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이가 보고 싶은지 금요일이 되면은 이제 형 집에 가서 아이를 데려다 제 차에 싣고 본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말을 보내고 그 아이를 월요일에 형 집에 데려다주고, 그렇게 예뻐했는데, 제가 결혼해가지고 제 첫 것을 얻었잖아요. 석희를 얻었는데, 그 첫 조카가 그렇게 예뻤던 애가 하나도 안 예뻐지더라고요. 정말 찬밥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요, 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애정이 있으셨겠어요. 내가 이 첫 번째 교회 정말 잘 세워서 앞으로 세워질 수없이 많은 교회들의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으셨겠죠. 하나님의 애정이 담긴 교회예요. 그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가치와 또 교회에 나아갈 바를 많이 담아내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교회가 가졌던 신앙의 가치들을 배우는 시간, 그리고 그대로 우리 교회도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교회다운 교회로구나 칭찬받는 우리 그린시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을 배워야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나 자신에게 먼저 얘기하십니다. 회개합시다. 옆에 분에게 고백하십시오. 회개합시다. 이거예요, 이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요, 회개하는 겁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은혜는 회개하는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교회는 은혜 받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곳이에요.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완전히 자복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여세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종종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꼭 저보고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혹시 우리 집에 CCTV를 달아놨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은혜 받았어요. 지금 이분이 저한테 무엇을 고백한 것입니까?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죄로부터 돌아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찔렸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 듣고 고쳐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간혹, 정말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꼭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설교가 순 지적질이군요. 목사님은 그렇게 사시나요? 그럼 이분은 저한테 무슨 고백을 한 겁니까? 자기 마음에 찔렸다는 거 똑같이 고백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마음에 찔리더라는 거예요. 내 삶을 딱 그냥 관통하고 있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태도보다는 그 말씀에 대적하려는, 대항하려는, 도전하는 태도가 있는 것이죠. 내가 무슨 목가 심정이 있어서 그분을 설교에 타겟으로 삼아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받는 분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은혜가 되기도 하고 지적질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7절이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는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요, 똑같이 복음을 설교했던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마음에 찔려요. 그리고 그 찔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감히 나에게 지적질을 해? 이러면서 이를 갈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부드럽게 설교했고 스데반은 날카롭게 설교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원래 말씀은 날카롭습니다. 원래 말씀은 들을 때 내 마음이 확 찔리네, 나보고 지적하는 말씀 같네, 그런 마음이 들려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만물이 그의 눈앞에서 다 벌거벗겨진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전할 때나 베드로가 전할 때나 반응은 뭡니까?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드러내기 때문에 정말 싹 발가벗겨지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기 싫다고 거절하면 우리의 감정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목사님은 왜 나보고 회개하라고, 자기는 회개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난 내가 알아서 할게요. 네.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38절 한번 보실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여러분은 가장 좋은 것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한번 풀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신 말씀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는 성령이라고 표현했고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의 범사를 새롭게 하고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사실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뭐 잘한 게 있다고 고개를 들만한 게 있겠어요? 늘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죄성을 보면서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물 받게 되고
선물 받은 여러분들, 선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성전,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다워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 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가르침 잘 받으셔야 됩니다.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그런 교회들이 모여있는 이 땅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세상의 친목 모임 수준을 벗어나질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셀은 모여서 웃고 떠들고 재밌는데 세상의 친목 모임, 계모임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돌아가면 허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가르침을 받아 새롭게 될 때, 그럼 그 모임은, 교회는, 공동체는 살아 숨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장단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는 아주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부족한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무엇 하나 정말 뺄 게 없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70년을 버티질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에 끝까지 순종을 못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으로 교회를 지키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내려온 장로들의 유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을 적당하게 섞어서 지킵니다. 듣고 따르기는 하는데 적당하게, 하고 싶은 것만 했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변화를 받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가르침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가르침이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고 유대로 나아가고, 사마리아 좀 그들에게 좀 거슬리는 땅이었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가고, 더 나아가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든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깨고 그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도 선물로 주시고 그들에게서 권능도 나와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딱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성령의 경험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아세요? 진짜 순종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성령의 경험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보니까 이재록이라는 자가 사고를 쳤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재록은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이미 주님께 내쳐진 자입니다. 그 만민중앙교회는 교회 이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온 사단의 회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자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던 사람이에요.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엎드려 회개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가 무슨 대단한 줄 알고 마치 천사였으나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 마귀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영원히 저주받아서 마귀와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이단 중에 베레아 이단이 있어요. 그 구르동 쪽 어디 가면 성락교회라고 침례교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그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교주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로 착각을 하는데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교묘한 이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럼 제가 이 사람의 쓴 책을 꽤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이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을 때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교회다움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을 때 그 가르침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셨던 사람이에요. 청년의 때에 예수를 믿었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연마을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하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갔더니 온몸에 욕창이 났더래요. 주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핥아라. 그래서 핥았답니다. 삼켜라. 그래서 삼켰대요. 그리고서는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쓰겠다고 순종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 자리에서 돌멩이 몇 개를 주워다가 입에 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입에 그 돌을 물고 6개월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의 호를 정하는데 뭐라고 정하냐면 시무원, 입은 있을 때 말은 없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니까 주의 일을 하시죠. 주의 일을 하는데 점점 사람이 모이고 권능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예전 마음이 사라집니다. 자기의 경험이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앞장서요. 그러니까 뭘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자기의 경험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비진리라 그래요. 비진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안 돼요. 우리의 지식의 높고 낮음으로 논할 정도의 수준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감히 우리가 쳐다보지 못할 우리의 이 상식과 이성과 이해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겸손히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날마다 새롭게 받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가르침을 받고자 할 때, 그 마음의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쓰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사모하는 교회, 그 가르침을 받고 즐거워하며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현신의 권사님이 사역하던 그 장소예요. 그 장소가 원래 신의 복음 선교회가 아니라는 이제 신윤사를 하던 곳이었는데, 이 현신의 권사님이 자기의 전 재산을 북한 선교를 위한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바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부모님이 개척 멤버로 가는 바람에 저도 얼떨결에 따라갔어요. 그 무시무시한 곳으로. 그 교회가 근데 시작된 이유가 있어요. 이 현신의 권사님이 신윤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모여들어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그분들이 권사님 목을 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 했지만 속으로는 뭐 대단한 줄 알고 교만해졌겠죠. 근데 하루는 꿈속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 저예요, 저 시내 왔어요, 딱 그러는데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얼굴로 내가 누구냐,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잠이 깼어요. 그리고 그 꿈의 한 자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을 꽝 때리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딱 이 말씀이 자기의 삶에 그대로 적용된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듣는 순간에, 깨닫는 순간에 완전히 회개하고 그동안 자기가 벌어들였던 모든 전 재산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다 바치고 그냥 노년에 쓸쓸히 그렇게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신유 은사가 있었던 사람들의 말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너무 은사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은사에 목매다가 여러분 인생에 저주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이단들이요 다 처음에는 예수 잘 믿고 성령 받고 은사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이 끝까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가르침 앞에 절대적으로 굴복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은사가 그를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 앞에 날마다 순종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경륜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십시오. 46절 47절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다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영적 교제를 다지고 다지는 중에 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겠어요? 서로가 신앙의 버팀목이 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를 함께 섬기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소원하셔야 돼요. 소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가정 안에서도 교회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건강한 가정의 교회의 모습을 갖는 것을 사모하셔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그 소통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나아가는 삶의 처소에서, 또 머물고 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서로 간의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밥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교제에서만 너무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먹는 거 소중하죠. 주님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같이 밥 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밥 먹는 거 아닙니까? 먹는 것도 소중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삶을 나누고 은혜 나누고 간증 나누고 함께 전도하고,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과학 이론을 설명하는 그 법칙이에요. 한 식물이 건강하게 되려면은 질소, 칼륨, 수소, 인, 탄소, 칼슘, 산소, 물리부된 뭐 이런 다양한 영양소들이 있어야 식물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아주 좋고 강력한 영양소가 들어가면 그것이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초에다가 노란 거 그 액체 같은 거 막 꽂아 놓잖아요. 그게 그래서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과학 법칙으로 최소량의 법칙에 의해서 그 영양소 중에 제일 부족한 것에 영향을 받아요. 교회도 역시 똑같습니다. 교회도요, 교육, 선교, 기도, 교제, 사랑, 섬김, 전도, 구제, 다양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영양소지요. 그런데 이것들이 균형을 맞추지 아니하면, 예를 들어 기도가 좀 부족하잖아요. 기도가 많이 낮아요. 그러면 교회의 수준은 딱 그 수준 되는 거예요. 목판의 높낮이가 다른 나무 물통에 물이 채워질 때 어디까지 채워집니까? 가장 낮은 목판의 높이까지 채워지죠. 어느 한쪽이 월등히 높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채워지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목판의 높이까지 채워집니다. 떡을 잘 떼는데 기도가 약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약한 교회인 거예요. 그 기도는 강한데 매일 모여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도의 교제가 없어서 막 냉랭합니까? 그럼 그 교회의 수준은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냉랭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단지 무슨 신령한 일을 하라 이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의 높낮이의 차이가 없도록 영적인 균형을 맞춰가라는 것입니다. 교제하고 떡대며 기도하고 찬미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요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교제를 참 잘하는 사람이 있고, 셀 안에 꼭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꼭 오면은 막 활기차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활기찬 분위기 가운데 자기가 받은 은혜를 쫙 나눠가지고 모두에게 감동을 쫙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나고 밥은 내가 살게 그리고 밥 사는 사람이 있고, 다 각기 다양하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셀은 기도가 약해. 기도를 해야지. 그럼 기도가 약하면 기도를 하세요, 빨리. 우리 교회는 교제가 안 돼. 그럼 본인의 지갑을 열고 같이 밥 좀 먹으러 갑시다. 얘기를 하세요.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하나가 될 때, 축복하며 섬길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교회는 선교가 중요합니까? 교육이 중요합니까? 설교가 중요합니까? 뭐 예배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약하면 최소량의 법칙에 의해서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셀 안에, 교회 안에 뭐가 부족한 것이 좀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 기가 강해질까요? 그거 놓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을 행하실까요?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흥이라고 말해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죠. 부흥은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부흥 누구에게서 옵니까? 주님에게서 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까? 회개하는 성도와 교회, 겸손히 가르침을 받는 성도와 교회,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듣고 그 가르침 가운데 순종할 때, 서로 영적인 교제를 깊이 나누며 건강하게 약한 것들을 강화시켜서 균형을 맞춰 나갈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도 물론이요, 우리 공동체의 교회, 여러분 각자가 교회인데, 여러분 각자 개인의 교회뿐 아니라 그 교회들이 모여져 있는 우리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회다워지는 은혜를 얻도록 함께 협력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 그린시티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기뻐하시는 이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그 첫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교회다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고하여 그 죄의 사함을 받는, 회개하는 교회, 주의 가르침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교회, 약한 것이 무엇인지 서로 돌아보아 권면하여 영적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어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요 교회인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르침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내게 허락하신 지체들과 그 교제를 통하여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우리 그린시티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며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